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45면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매월 첫 달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권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인도해서 애쓰신 우리 드림 찬양단 한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곡을 선정하고 또 준비하라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광고 매체에서 연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8번 이상의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광고를 들으므로 머리에 입력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구매 의욕이 생기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만남과 그리고 관계와 필요가 16번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전도협회의 한 보고에 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사람 만든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16번만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서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4%, 160명이고 또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6%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인품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12%, 480명이 되어지고 교회 학교 때부터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4%, 160명이라는 거예요. 기타가 1%가 되어지고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79%, 3,160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을 보면 대개 가까운 사람이나 일가, 친척, 친구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도되었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를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수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같은 일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한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야, 내가 직접 아파. 보고 얘기해. 그런 나다니엘이 정말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돼서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참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계시 줍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의 종과 군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베드로가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식구나 친구들에 의해서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 그 전도가 뭡니까? 봐봐.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걸 가리켜 소위 안드레식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 전도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서 이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게 했는데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50명씩이나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분 대답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늘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알 수 있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저들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목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윈 오트라고 하는 교수는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공격적인 전도 전략을 짜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빈은 신앙의 본질은 그 빛을 끄지 아니하고 그 빛을 사방에 퍼뜨리는 데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전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도록 하게 해서 그걸 퍼뜨리는 교회.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활기찬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기독교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개인이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부흥을 하고 영국이 선교에 전할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에 힘쓰게 될 때에 박스 아메리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국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늘 자기를 해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서 무덤 사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건너갔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전한 사람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떻게 큰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대가볼리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귀히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기 전까지는 옷을 다 갖추어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다 갖춰 입었어도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지 아니하면 옷을 다 갖추어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주머니에는 전도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약속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초행길이고 시간이 촉박하고 쉽게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당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거리에서 점잖은 신사 한 분을 만났어요. 장소를 얘기하면서 길을 부탁하니까 너무 친절하게도 그 장소까지 안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를 표면해서 한 가지 질문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길을 잘 찾아주셔서 안내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신지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예요. 그랬더니 신사가 당황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그때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이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자세하게 천국 가는 길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엄히 명하신 이 전도의 사명.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했느냐? 주님 물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 유구무원이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고 그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해서 상급과 그리고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외면한다고 한다면 살인 방조죄예요. 어떻게든지 불 속에 들어가자면 또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나면 1분 1초가 다투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시간 받아 차차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세상에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죄인 구원한 일에 힘쓰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랜시스 사비에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10,000대를 맞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 10,000대를 맞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항상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권면하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 말씀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런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말은 뭡니까? 억지로라도 끌고라도라는 얘기예요. 왜? 천도는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웃이 복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민족, 강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어떤 때 전도지를 전하면 확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전도 좀 하려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꽉 문을 닫으면서 욕바가지를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이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잠깐 안녕하세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지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를 확 꾸겨서 던지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짓이 없어서 바쁜 사람 붙들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던 사람이 그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예수 믿는 것들이 할 짓이 없다고요? 내가 할 짓이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나요? 나도 직장도 있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언제 내 영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느냐고. 그래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사탄 마귀가 좋아할 마귀 부흥에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다시 예수 믿겠다 하겠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가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자존심 치면 전부 다 뽑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다 넣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영원없도다, 영원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우리가 듣게 되며,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개인전도 5단계가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틀림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개천에 징검다리가 있죠. 다리가 없을 때는 그 돌로 이렇게 쌓아놓아서 징검대는데 하나하나 이 징검다리를 차례로 건너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2개, 3개 떼내려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 전도 원리가 5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여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전도의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고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제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이제 종이에 적든지 카드에 적든지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주소를 알면 적고 전화번호를 알면 적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갈피를 넣든지 아니면 찬장 앞에다 붙여놓든지 경대 앞에 붙여놓든지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든지 붙여놓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고 관심을 보이고 좋은 거 있으면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져서 아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늘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교회 가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성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다섯 번째 이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만날 장소를 정해서 미리 가가지고 기다려 있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급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지고 아무개 엄마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하면 아예 그 사람들이 발이 들어차요. 거부감을 느끼고 아이고 또 와서 전도로 온가 보다 교회 가라 슬금슬금 피하고 그래서 아이고 전도라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나 먼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카드에 적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제 됐다 싶을 때에 딱 교회 나가자고 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유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저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지상 명령인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할 뿐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다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도록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에덴을 설명하면서 에덴이 교회고 에덴은 뭐예요? 즐거움, 기쁨, 희락이 있는 곳이 에덴인데 교회가 에덴인데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예수, 생명나무인 예수가 중심이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벗었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날까 그러나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